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제가 20대 때 보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 중에 영화였었어요. 마지막 장면이 두 소년 병사가 서로 총을 겨눈 채 공포 가득한 그 표정으로 서로를 죽이지 못하고 그 모습으로 화면이 끝났어요. 그때 제 안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20대니까 만남이 얼마나 중요해요. 내 마음이 드는 자매도 만나야 되겠고 앞으로 스승도 만나야 되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제게 만남의 중요성들을 강조해 주었어요. 근데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구를 만나느냐도 무척 중요하지만 만남의 장소도 중요하겠구나. 그 두 소년 병사, 자기 키만큼 큰 총을 서로 겨눈 채 두려움에 떨고 공포 가득한 그 눈빛으로 영화가 끝나는데, 그 두 사람은 같은 동네에서 만났으면 친구였을 거예요. 학교에서 만났으면 친구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은 서로 전에 만난 적도 없었고요, 한 번도 서로에게 해코지를 한 적도 없어요. 단지 전쟁터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상대방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많은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되겠는가 그렇지 않는가 결정되어집니다.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온다는 것,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과연 누구를 복 주실까요? 저에겐 5 아이가 있지만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싶거든 복 받을 만한 장소에 가라. 하나님의 진노의 장소에 가지 마라. 그건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아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는다면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가 이 시간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합격한다? 잠시간의 희열일 뿐이에요.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이성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예비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세상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행복이 없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 그 고백이었잖아요. 주님은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라고. 그 고백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는 선교 복음이라는 걸 처음 해보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보잘것 없고 자랑할 것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합니다. 누구일까요? 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저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늘 물어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제가 세뇌시켜 놨거든요. 우리 아빠. 그럼 제가 그렇게 축복해 줍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고백하길 바란다. 주님을 만난 우리 모두는 그런 고백이 자기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실제니까요. 예, 제가 간단히 선교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가 버렸네. 예, 97년도에 터키라는 땅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이미 전임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학생들에게 사도행전, 사도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 전도여행을 늘 강의를 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이 현재 터키 땅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성경 지도에 보면 옛 지명으로 나와 있었거든요. 어느 한 친구도 그 땅이 지금 어디냐고 물어본 사람도 없었고 저도 그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 성경의 지명들을 외워서 지도에 대입해서 근데 은혜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터키에서 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고 가라고 그래서 갔어요. 가봤더니 그 땅이 그 땅이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됐던 1997년 고생 좀 했죠. 가자마자 IMF 터져가지고. 아마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인지. 어르신들은 혹시 그때 해외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혹독하게 훈련받았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장 먼 거리는요, 교회에서 은행까지의 거리. 왜냐하면 그때는 지로라는 게 있었어요. 거기에 선교 작정을 하면 그 약속에 차면 본부에서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하고 그 작정서를 가지고 제출하고 갔는데 IMF 터졌으니 마음처럼 은행을 갈 수 없었던 거예요. 예,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저건 처음에 2명이서 갔었는데 제가 지금 독일에 있는데 97년부터 2019년까지 터키 사역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많이 좀 아팠어요. 그래서 수술을 크게 받고 제가 선망증세라든지 기억력 상실이 와가지고 안식년으로 독일을 떠났어요. 갔는데 코로나 터졌고요. 그래서 제 안에 가지고 있는 사진 찾아보니까 저 2장이더라고요. 제가 마지막 사역했던 이스탄불의 말테페라는 지역의 교회, 하나는 청년들의 사진이고요, 하나는 교회 그때 소풍 같은 사진이 마침 있어서 저희 터키의 마지막 제가 가지고 있는 귀한 사진을 여러분과 함께 보고 있습니다. 97년부터 2019년까지고요. 이제 2명이서 갔는데 어느덧 7 식구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저렇게 자라서 아주 제가 봐도 잘생긴 우리 아들 딸들입니다. 지금은 제가 독일이 프랑스와 스위스와 독일이 만나는 서남부 접경 지역에 저희가 살고 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파리도 한 4시간이면 가고요, 네덜란드, 노르웨이도 한 5시간이면 가고요, 이태리도 한 3시간 반이면 가고요. 물론 여러분이 많이 듣는 알프스, 인터라켄 1시간 반이면 가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원치 않게 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안식년을 갔는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터키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독일에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전에 터키에 있을 때도 언제까지 있을 거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제 대답은 뼈를 묻을 거야. 그냥 마음은 그랬어요. 근데 제가 원치 않게 사역지가 바뀌게 되면서부터 그 말을 못합니다. 독일에 언제까지 있을 건데 그건 나도 몰라. 주님이 아셔. 저희는 터키에 살림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저의 모든 것을 놔두고 그냥 잠깐 안식년을 왔는데 지금까지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 삶을 주도하시는 분은 내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소혜리 문답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러죠.
맞아요. 저도 그렇게 기도했고 그렇게 살기로 늘 다짐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제 중심적이고 내가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제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는데, 베드로의 삶이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이후에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3번씩 물어보시거든요. 물론 3번을 부인한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3번 물어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대화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아니면 부부간에 여보 당신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배우자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나요? 사랑해요. 그러면 물어본 사람은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게 일반적인 대화죠. 근데 사랑해? 라고 물어봤는데 사랑합니다 했는데 또다시 물어보면 정말로 사랑해? 사랑한다니까? 근데 또 물어봐요. 그러면 이 사람은 마음이 벌써 상합니다. 내가 벌써 2번씩이나 사랑한다고 대답했는데, 그럼 당연히 상대방도 나도 당신을 사랑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3번째에는 베드로가 마음에 근심하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이런 한마디였으면 어쩌면 낙심해 있던 베드로의 마음은 회복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너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살았잖아.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고 팔 벌리고 네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데리고 다닐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 모든 거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정말 열심히 따랐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서도 수제자라 일컬음을 받을 정도 그렇게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의 평가는 너 지금까지 네 마음대로 살았어. 젊어서는 네 원하는 대로 다녔어. 참 냉혹한 답이죠. 근데 주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이유를 알려주세요.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아심이더라. 베드로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말하지 않고 어떠한 죽음으로,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하나 교훈을 받은 게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도 좋지만 내 마지막이, 비록 내가 살 때는 때로는 믿음이 부족하고 때로는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죽음만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을 맞이하게 해주소서. 베드로의 그 모습이 내 모습이 되게 해주소서.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죽음으로 바꾸니까 제 삶이요 순응적이 되어져요. 순종적이 되어져요. 내 죽음을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을 달렸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모든 것이 받아들여져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수용이 되어져요. 삶이 참 평안해지더라고요. 그 이후로 처음 제 사역 정리를 꿈꾸는 교회에서 선교보고 하라고 그래서 한번 해보았습니다. 보잘것없고 내세울 거 없지만 조금이라도 됐다면 그건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제가 꺼려했고, 사실은 저는 선교보고 하는 걸 별 한 것도 없어서 안 한 것도 있지만 제 마음속에 약간 불편함이 있어서 그동안 주저해 왔거든요. 근데 편안한 마음으로 나눕니다. 혹 이슬람 땅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독일어도 이제 갓 배우는 독일 땅에서 국제교회가 세워진 것은 저의 어떤 내세울 것 있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거죠. 지금 저렇게 또 누군가 저한테 가끔 놀려요. 가서 하라는 선교는 안 하고 얘만 낳고 있다고.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 전도 못하면 우리 자식이라도 키워야죠.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지금 잘 살고 있고요. 다음 보면은 저기 있는 멤버가 이쪽에 지금 우리가 말하는 소망교회 개척 멤버들입니다. 사실 저는 저분들이 한 수고에 옆에 앉아서 그들이 받은 은혜에 숟가락 하나 얹은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물은 독일 정부에 속한 교회 건물인데 저곳에서 오전에 예배를 드리면 오후에 저희가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배 드렸던 장면인데 저희가 한 10명 정도를 시작했는데 지금은 작년 한 60명 정도 모이고 있고요.
어린 아이들까지 하면 7, 80명 정도 모이고 예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 조그만 어린이 주일학교고요. 오른쪽에는 중고등부. 중고등부에는 저희 아이들도 있어요. 몇 명 되지 않지만 참 귀한 주일학교입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보면 아주 적은 소그룹이겠지만 저곳에서는 정말 조금 전에 그 보여드렸던 그 건물에 원래 교회 성도들은 10명도 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는 5명 정부교회거든요. 그곳에 저희가 지금 아까 그 선한 능력으로 우리가 본니포 목사님의 그 찬양 함께 우리가 불렀잖아요. 그 후예들이 모여서 저희가 지금 자유교회, 독립교회, 고백교회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저 건물에서 모이고 있고요. 거기에 어린이 주일학교와 청소년부입니다. 예, 저 사진은 이제 예배 이후에 저희가 2시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한 4시에서 4시 반 정도 끝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각자 음식 한 가지씩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친교하고 저희가 사람들 초대할 때 바로 예배로 오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차 마시고 밥 먹으러 와. 그러면 거기에 한 번 오고 2번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참석하고 그 책임자가 저희 아내 밥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 오른쪽에 3명 봉사자도 그 사진을 찍었습니다. 예, 저건 지금 이제 저희들이 사람들의 복음의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분들은 화요일, 남자들은 금요일, 화요일에는 마마톡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이 참 특이해요. 그 카운티에 한 3만 명이 모여 사는데 다운타운에 한 15,000명 살거든요. 15,000명 사는데 거기에 19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아마 이건 상상하기 힘든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지. 근데 거기 오신 분들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주민들인데 지금 우리 주변에 김포에도 이주민들 많이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분들이 고국에서 삶이 녹록지 않아서 먼 이국 때까지 온 것처럼 저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양육하는 젊은 여자분들, 엄마들이 되게 우울증도 많고요,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들을 화요일 오전 교회에 와라. 오면 우리가 예배 봐주고 너희들 수다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친해지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럴 때 교회로 초대하는. 그래서 지금 아내가 저기 아기 보고 있는 또 아내 저 아줌마들 시리아, 우크라이나 각지에서 온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고요. 좀 이따 보겠지만 금요일에는 매너 카페라 그래가지고 또 남자들 오전에 우리 독일어 같이 배우자 그렇게 모이거든요. 근데 한 15명 모이면 한 10개국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 처음 10분에는 막 독일어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근데 한 10분쯤 지나면 각자 언어 통하는 대로 둘, 셋 모여가지고 따로 놀고 있긴 해요. 그래도 꾸준히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수요일에 저희 집에서 모이는데 이렇게 예니아샴, 영어로 말하면 뉴라이프 새생명 모임에 초대하면 또 와가지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희를 매개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그런 모임을 매주 수요일 저희 집에서 하고 있고요. 이제 이건 봉사자 모임인데,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또 특별히 섬겨야 될 봉사자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가정에서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목요 기도회고요. 이건 여기는 아까 말했던 매너 카페, 한 달에 한 번씩은 아침 식사를 같이 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준비하기 때문에 다 가게가 사오거든요. 그래서 어떨 땐 빵만 잔뜩 있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땐 과일만 잔뜩 있을 때도 있고, 그래도 행복해요. 왜냐하면 아내들이 잔소리 없이 우리끼리 즐길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매너 카페 사람들이 참 좋아해요. 근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어느 순간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특별히 이제 우리 목요일, 토요일 날 토요일은 한 달에 한 번이고요, 목요일은 매주 목요일인데 아웃리치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거리에서 개인전도 하는 것들입니다. 아마 지난 12월이니까 한 분은 그 산타 모자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찍은 한 장 사진이 있어서 저기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특별 사역 중 하나로 아내가 이제 저희가 그래도 7 식구니까 아내 손이 좀 커요. 그러다 보니까는 또 우리 K푸드, 요즘 뭐든지 K가 들어가면 통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서 아마 저 메뉴는 비빔밥인지 모르겠어요. 좀 비빔밥도 하고 김밥도 하고 김치도 하고 닭강정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기에 아무나 올 수 없어요. 번호표 해가지고 그 번호표를 끊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오려고 그래요.
어쨌든 저렇게 이제 특별 사역으로 한식 만들기로 이렇게 또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과정이고요. 예, 이건 이제 터키 사람들 가운데 자기가 초대하고 싶은 이웃들을 날 잡아서 초대하면 그때 그 모임에 저희가 가서 같이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특별 사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진짜 사역 보면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하는 사역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사역들이 아니에요. 근데 꾸준함이에요. 매주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누리는 것처럼 복음은 어떤 일상 속의 꾸준함이지 어떤 특별한 이벤트적 어떤 사역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이벤트도 필요합니다. 터키에서 저희들은 일상적으로 저런 거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벤트 사역, 단기 선교사 이런 걸 참 많이 했어요. 그러나 독일은 그런 지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저렇게 월요일만 특별 사역이 없고요. 근데 월요일 날 빈다는 거 알기 때문에 오히려 약속들이 많이 생겨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 독일을 잘 못해요. 저희가 독일을 준비해서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참 재밌는 게 터키 사람들이 독일 목사님들 그렇게 잘 도와주시거든요. 근데 속 얘기는 저희들한테 와서 해요. 그냥 같은 이방인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희의 주변에 터키 사람들이 모여들면 나중에 독일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심화학습 하는 것 좀 그렇게 하고 있는. 근데 제가 이 사역을 터키에서 많이 했었거든요. 터키에서 제가 이슬람권 사역은 관계 사역이라고 그래요. 가장 좋은 관계는 친구 관계거든요. 근데 아무리 친해지려고 노력을 해도 알고 보면 제가 자기 부모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친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워낙 답답해가지고 한국에 요청을 했었어요. 그때 CCC에 학생들을 보내달라. 친구는 또래면 친구인데 말 그대로 그들은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뭘 잘하면 상관없어요. 한국 같은 또래 아이가 있다는 것 자체로 마치 미끼 던지면 고기 몰려들듯이 그렇게 터키 아이들이 몰려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저를 자기들의 선생님이라 소개를 하면 터키에서도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은 대단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친구로 그들을 만나는 것과 자기 친구의 선생님으로 만나는 건 그들이 듣는 경청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했던 사역을 지금은 제가 독일에서 하나의 미끼가 돼가지고 독일 목사님들이 저희를 통해서 터키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역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동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준비한 또 말씀 나눔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렇게 지금 현재 독일에서 하고 있는 터키 디아스포라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사람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그런 나름 한 28년, 2년만 채우면 30년이네요. 이슬람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는 끌려가는데 모르겠네요. 네. 동력이 뭐냐고 물어봐요. 여러 가지 동력이 있죠. 근데 제가 딱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곳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선교사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고 가지 않고 국내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동력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이 행복하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행복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얼만큼 누리느냐에 비례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교리 딱딱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교리는 어떤 종교가 믿는 핵심 원리를 교리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곳에 컵이 있죠. 이 컵속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아시죠? 물이 있잖아요. 근데 이 물을 제가 마시려면 컵이란 용기가 필요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설명할 때 그것이 교리입니다. 당신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각자 대답이 다양하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 정해놓은 교리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에서도 흉내 낼 수조차도 없고 아예 존재하지 않는 기독교만의 특별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위일체입니다. 제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해요.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의 영혼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설명 못한다고 그래서 부인해버리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릴 것이다. 삼위일체는
어떤 말하고 비슷하냐면 이 컵의 모양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라고 물어보면 이것은 동그라미입니다. 그러면서 네모예요. 또 세모이기도 해요. 어때요? 여러분이 동그라미도 알고 네모도 알고 세모도 아는데 이 모든 게 합쳐진 어떤 용기를 상상할 수 있나요? 즉 설명 불가능입니다. 근데 이게 저한테 큰 시련으로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물론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삼위일체는 문제되지 않았어요. 제가 믿는 하나님, 제가 믿는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것도 모르고 믿었어요. 근데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도 듣고 책도 읽고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었구나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이해했냐고요? 못했습니다. 근데 제 믿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아직 믿음이 약하고 신학적 지식이 없고 성경적 이해가 부족해서 삼위일체를 지금은 이해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가 오겠지. 그래서 그냥 삼위일체 우물우물 질긴 고기 삼키듯 삼켜놓으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사람들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국내에서 간혹 그런 친구들이 생겨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녔던 친구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나한테 설명해 주시오. 나를 납득시키면 내가 믿겠다는 친구들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어떤 의도로 물어보는지 둘째치고 저는 그걸 설명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설명하실 분 계신가요? 어느 누구도 삼위일체를 완벽하게 설명한 신학자도 없었고 교부들도 없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런 일은 국내에서 자주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리고 터키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을 복음으로 주님께 인도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저를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려고 합니다. 터키 대학 진학률은 제가 갔을 때만 하더라도 한 15%, 고등학교 졸업한 15%의 학생들이 대학에 가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애들이 가요. 그들이 작정하고 저한테 삼위일체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조롱하듯이. 그들이 이해하는 삼위일체는 성부, 성모, 성자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이해하지만 거기는 터키, 지금의 터키는 옛날에 그리스 로마 땅이에요. 그럼 그리스 로마 신화 아시잖아요. 신들의 한 명이 이 땅에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해서 태어난 자식이 영웅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생각에는 성부 하나님이 성모 마리아와 결혼해서 태어난 예수님 이렇게 삼위일체를 이해해요. 문화적 배경이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삼위일체를 그들에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말로도 설명을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터키어로 설명을 해요? 아니 내가 인식을 그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를 설명을 해요? 근데 그들은 저한테 요구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그럼 자기들이 믿겠노라고. 제가 명색이 선교사인데 자괴감이 생기는 거예요.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저도 모르게 던졌던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해 준 것 이상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보여주신 것 거기까지 우리는 알고 거기까지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한테 좀 쉽게 계시를 해주셔야죠.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설명해 주면 내가 믿겠다는데 그걸 설명 못하는 제가 어떻게 선교사입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동안에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해 보려고 그랬거든요. 제가 잠시 하나의 연극 나누고 싶어요. 그때 저한테 깨달음을 주었던 연극이니까요. 여러분도 어쩌면 아실 수 있는 연극이에요. 빈방이 있습니까? 성탄절 되어지면 많이 상영되어지는 연극입니다. 스토리는 간단해요. 미국 시골에서 있었던 윌리라는 아이 얘기인데 우리나라는 덕구라는 이름을 바꿔서 하는데 중고등부에 지금 성탄절에 연극을 준비합니다. 선극을. 그때 단골 메뉴가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방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유대인들이 호적하러 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방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기본 시나리오인데 덕구라는 아이가 있어. 이 아이는 지능이 좀 떨어지고 말이 어눌해요. 그래서 한 번도 그 연극에 참여를 못한 거예요. 하고 싶은데
새로운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설득합니다. 덕구도 함께 하도록 하죠. 아이들이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덕구는 실수할 게 100%거든요. 연극 망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전도사님이 겨우겨우 설득해가지고 가장 간단한 여관 주인을 시킵니다. 대사는 딱 한마디예요.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없어요. 이 한마디 하면 되는 거예요. 재차 그래도 너무 아쉬운데 한 번 더 물어보면 없다니까요. 신경질적으로 대답하면 돼요. 드디어 동네 사람들 초대하고 성도님들 모셔다가 아이들이 연극을 시작합니다. 이제 조명이 밝아지고 첫 장면, 등장 장면이 만삭인 마리아를 부축해서 요셉이 여관방을 구하는 장면. 연극 시작이에요. 똑똑똑 빈방 있습니까? 덕구가 없어요. 다들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무사히 넘어갔다는 거죠. 그 가다가 아쉬운 듯 와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빈방 있어요? 없다니까요?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힘없이 돌아서 가는 마리아와 요셉의 뒷모습을 보던 덕구가 갑자기 소리칩니다. 잠깐만요. 빈방이 있어요. 우리 집에는 4방이 있어요. 4방이 있는데 우리 집에 빈방이 있는데 예수님 왜 마구간에 태어나셔야만 하느냐고. 그 순간 연극 망친 거죠. 끝난 거죠. 아이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사람들은 에이 하면서 다 돌아갑니다. 그때 덕구는 혼자 앉아서 울면서 내 방이 있는데 우리 집에 빈방이 있는데 예수님 왜 거기에 태어나셔야만 했냐고. 그때 나레이터가 얘기하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릴 만한 빈방이 있냐고. 그게 그 연극이에요. 그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제 안에 깨달아진 게 있었어요. 난 그동안 성경을 머리로 보았구나. 성경은 마음으로 보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님을 머리로 믿나요? 아니요. 마음으로 믿어 구원해. 입으로 신하여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의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동안에 아이들이 연극 대본 읽듯이 성경을 읽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는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머리로 이해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랬었어요? 라고 물어보는 그때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너를 사랑했으니까. 너를 사랑했으니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우리 아주 아픈 세월호 사건 있잖아요. 그때 제가 잠수사로부터 들었던 한 이야기와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할게요. 그때 많은 아이들이 희생됐고요. 여기 있는 우리 아이들과 같은 나이에 희생됐고요. 그리고 시신을 그 유해를 수습하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살고 싶었는지 그 창틀에 쇠창살을 꽉 쥐고 20명을 달리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이렇게 굳으면 이거 펴기가 힘듭니다. 정말 천하장사도 펴기 힘들어요. 근데 한 잠수사가 한 아이를 발견했는데 이게 안 펴지더래요. 아무리 힘을 줘도. 그때 그 잠수사가 자기도 모르게 얘야 이제 엄마한테 가야지. 근데 이게 손이 풀리더래요. 우리는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그 말이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모르겠지만 에스겔 골짜기에 그 해골이 생명군대로 나오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요 모든 것이 적용되어집니다. 얘야 엄마한테 가야지. 그 엄마라는 게 다른 말로 엄마 이퀄 사랑이잖아요. 그 죽었던 그 빳빳했던 손이 풀리더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오늘 식사하다가 하윤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세월호 때요 그 많은 아이들이 희생됐는데 그 중에 아직까지도 5명의 아이는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떠내려 가버린 거죠. 그 중에 한 아이가 하윤입니다. 그 하윤이 아빠가 당시에 신학교 앞에다 현수막을 하나 걸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제 마음 아실 거예요. 하나님도 제 아들을 잃어버리셨으니까. 세상에 그 어떤 위로도 자식 잃은 부모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식을 잃어버리셨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하실 때요 내가 너를 위해서 세상을 창조했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아름다운 배필 하와를 너 잠든 사이에 데려다 놨단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주었단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옛날 저희 시골에서 자랄 때는요
자식들 속을 썩히면 부모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이놈의 자식아, 내가 없는 형편을 나한테 이렇게 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성경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요, 딱 한 가지만 언급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라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대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딱 한 가지만 증거를 내세웁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줬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요한일서 말씀에도요, 3장 1절에 보면 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4장 9절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라고 하면서 십자가 죽음을 언급합니다. 그럼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계셔야 되는 거예요. 성부, 성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었나요? 아니요, 믿어졌죠. 어느 누구도 인간의 어떤 지적인 능력이나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졌나니, 로마서 5장 8절, 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했던 본문 말씀에도 그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되나니, 성령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치셨나니, 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나니, 그럼 최소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고 그랬어요. 그날엔 대면하여 볼 것이요. 사도 요한의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는 그날에 그 하나님의 참 모습을 볼 것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하나님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알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날에는 하나님을 보면 삼위일체가 아니라 백이삼체일지, 우리의 어떤 여기서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삼위일체로만도 계시해도 우리가 그걸 다 이해 못하는데, 아마 더 복잡하게 계시했으면 우리 머리 빠개졌겠죠. 근데 삼위일체로 계시한 그 이유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삼위일체 최소한 하나님을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릇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목마르다고 그래서 그릇 없이 마실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최소한의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처럼 삼위일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간적 용어인데 그것마저도 설명이 불가능한, 그래서 복음은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미스터리입니다. 비밀입니다. 설명 불가능입니다. 그보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것, 이 또한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는 이해 못했어요. 근데 믿어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니까 믿어지니까. 제가 CC에 있을 때 훈련받을 때 전도에 대해서 오직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너무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결과를 미리 염려해서 주저한다면 그것은 핑계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행복하다면 그 행복을 나누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결론을 보면 서로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사랑을 누린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성경 어느 본문을 펼쳐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어느 순간에 누구를 만나도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감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저는 제가 남들보다 어떤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선교사 살아간 거 아닙니다. 너무 행복해서. 그래서 저는 그렇게 준비는 많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한 번도 복음 전하는 일에 불순종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나 즐거웠기 때문에. 물론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형태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옛날에는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제시하고 결단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경우는 참 드뭅니다. 시대가 그만큼 강팍해졌다는 겁니다. 말세의 믿음을 보겠느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시간을 보고 제 얘기를 좀 더, 지금 조금 남았네요. 좀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잘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걷기를 참 잘합니다. 저는 아내랑 결혼한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게 아내 운전 가르치는 거였었어요. 저희 아내는 운전학원 한 번 안 가고 면허증을 다 땄습니다. 제 자랑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운전 가르쳐 보십시오. 예. 어떻게 가르쳤냐고 물어볼 때 저는 목숨 걸고 가르쳤다고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운전하는데 옆에서 한마디 하면, 안 그래도 신경 곤두서 있는데 한마디 하면 아예 못합니다. 어쨌든 그 이후로 저는 운전대를 놓았고요.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터키에서 전도할 때 주로 버스 안에서 했어요. 물론 한국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옛날에는 버스를 타면 제일 뒤에 가서 딱 가운데 앉으면 양옆에 두 자리, 네 좌석이 나옵니다. 주로 남학생들이 뒤로 왔고요. 멀리 가는 애들이 뒤로 왔어요. 그러면 사역인으로 전도하기 참 좋았었어요. 집중도도 좋고 더 이상 도망도 못 가요. 근데 2010년 그 애가 무슨 일인지 아십니까? 스티브 잡스, 혁명의 아이콘. 예, 아이폰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어요. 아이폰이 나오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전도할 기회를 갖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동영상, 게임, 이제는 말을 거는 게 민폐예요. 그 제 안에 그때 제가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좀 상스러운 말이지만 다들 혁명의 아이콘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스티브 잡놈이라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스티브 잡스로 말미암아 저는 놓쳐버렸으니까요. 한동안 좀 방황했어요.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제가 터키 있을 텐데 터키 사람들은 참 사교직이에요. 그래서 길 가다 만나서 얘기하면, 또 제가 동양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터키 말 좀 한다는 이유 때문에 아침에 만나면 그날 저녁에 그 집에서 저녁 먹고 있어요. 그만큼 사교적이에요. 그래서 걸어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해 보기 시작했어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걷다 보니까 어떤 날은 10km도 가고 20km도 가고 이거 괜찮네. 그리고 저희가 개척했던 교회를 가봤더니 딱 20km인데 한 3시간 반이면 가더라고요. 이거 버스로 다닐 때 2번 갈아탔거든요. 3시간, 4시간 걸려. 이스탄불 교통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근데 걸어서 가는 시간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걷기 시작했었어요. 아까 제가 목사님하고도 나왔지만 제가 여러분이 믿든지 말든지 저는 50km 이내는 무조건 걸어 다닙니다. 제가 운동 삼아 그런 거 아니에요. 걸으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데이트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주님의 사랑이 저의 걸음을 재촉합니다. 저는 제가 많이 걷는다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지면 그 시간이 즐거워요. 그리고 걷다 보면 사람들과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들이 많이 생겨요. 그 이유 하나 때문이에요. 저는 다른 걸 잘하는 게 없어서. 근데 여러분 컴퓨터도 잘하고 또 찬양도 잘하고 재능들이 많잖아요. 아까 골프 코치 분도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가르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전 근데 노래도 못하고요. 잘하는 거 없어요. 근데 사람 만나서 제가 이건 좀 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려면 걸을 때 가장 만날 기회가 많은 거예요. 제가 지금 영인을 거주하는데 서울 나올 때는 무조건 걸어 나옵니다. 기본 30km예요. 제가 자랑하려고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저로서는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해봤더니 그거였었어요. 여러분 시를 좋아하십니까? 저는 무척 좋아해요. 시를 이렇게 감상하다 보면 거기에 예수님만 딱 넣으면은 다 이렇게 시편이 되더라고요. 저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남의 시 했다 이런 거 있죠. 너를 처음 만난 후 내 가슴에 낯선 길 하나 생겼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 주님을 처음 만난 후 내 가슴에 낯선 길 하나 생겼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그 길.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길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는 그러대요. 사람은 하루에 수만 가지 생각을 한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사랑은 하루에 단 한 사람만을 생각하는 거래요. 그렇지, 사랑은 그 한 사람에 대해서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하는 것. 여러분 주님과 사랑에 빠져보셨나요? 무엇을 봐도 이 천지 이 우주를 하나님께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에 주님의 흔적이 있잖아요. 거기에 주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 사랑을 충만하면요,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보여요. 주님의 사랑에 빠지면은요, 내 남편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안쓰러워요. 가서 안아주고 싶어요. 주님의 사랑은 그래요. 주님의 사랑은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시간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제가 불행스럽게 느꼈던 그 과거가 다 천국이었었어요. 주님의 사랑은 현재만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지옥 같던 과거도 천국으로 바꾸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은 내가 과거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셨으니 그게 영원이에요. 나의 미래에도 주님을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 평안함이 나의 행복이에요. 그런 주님을 여러분이 누리고 그걸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